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피곤한 얼굴이지만 운동의 걸로 무뚝뚝하면 오해의 운동의 걸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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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를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꺾지 않으신 분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225장 참 오랜만에 부르지만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오가 새롭게 그리기 좋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온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235장이요. 지금 27장을 해봤는데 135장으로 갈게요.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정정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야 멍 때리고 있는 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가을날을 맞아서 주님 전에 모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늘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늘 걱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걱정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강건함과 은혜로운 사랑을 안겨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매일매일 진실하게 돌봐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과 은혜를 청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 인종차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구제와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굴의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희망과 미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늘 기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하시고 계신 우리 이호준 목사님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몸이 아파 예배하러 나오지는 못해도 늘 이곳에 함께 있는 성도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종은요, 시키는 일만 하고 그리고 생존하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에만 만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종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딱 그 안에서만 있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대상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고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데 그것을 머릿속에 두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두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부모를 기쁘게 할 마음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효도할 생각이 있어요. 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아. 그렇다면 의심스러운가? 너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게 효도거든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돌려줄 생각이 없구나. 넌 이기적인 자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순종이고 충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순종이고 충성인데 시키는 것만 하냐? 그거는 직원이죠, 직원. 나쁜 직원, 나쁜 자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효도에는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양지와 복양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어버이줄이나 그 얘기를 하는데 복양은 돈 주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양지는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섬김을 받는 것을 편안해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것 또한 그렇게 두는 것, 그게 양지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효자로 소문이 나가고 얼마나 효자인가 하고 가서 이렇게 몰래 지켜봤어요. 갔더니 아들이 오고 나니까 어머니가 나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아들이 이제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집에 가갖고 물을 데펴가지고 와서 아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의 발을. 저런 불효자식 있나?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효자라고 그러더니 당신은 불효왁심한 놈이군요. 아니 노모에게 자기의 발을 닦게 하다니요. 그랬더니 난 어머니를 물리고 싶고 이거를 난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기뻐하십니다. 어머니가 이걸 행복해해요. 그래서 참 불효스러운데 내 자식으로서 나는 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을 어머니가 편안해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저의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황송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복양과 양지를 통해서 우리의 효도를 딱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마음이 없는 물질은 굉장히 삭막하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제가 친구 녀석한테 생선을 선물 받았는데 한 10년 전에 설교했을 거예요. 김영근 목사 강원도에 있을 때 생선을 선물 받아서 좋아서 먹었는데 되게 맛없는 거야. 도저히 먹다가 나 간신히 먹어서 전화했고, 야 생선 왜 이렇게 맛있냐. 나 먹다가 너무 힘들어 못 먹었다. 그치? 우리 성도가 준 건데 맛없어갖고 너한테 준 거야. 와 이걸 그냥 절친이란 놈이 그러고 있어요. 다 버렸죠. 이제 기억나시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주문진항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오징어 배가 들어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오징어, 살아있는 오징어 배가 탁 하면서 바닥에 공간적이 쫙 내려가고 빽빽빽빽빽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장화 하나 신고 가가지고 버켓 하나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살아있는 놈들 이렇게 줘요. 그러고 나면 옆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할머니 이거 좀 손질 좀 해줘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손질하자 5,000원 주면 돼요. 그럼 이만큼 되거든요. 그거를 해갖고 요리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 녀석한테. 그래서 친구 녀석이 야! 오징어 진짜 맛있어! 우와! 그치 맛있지? 선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는 안 하고 맛있지? 속으로 깨달아라 이놈의 새끼야. 제가 그랬죠. 쓰레기를 나한테 보내? 진짜 먹다 맛없어서 나한테 버렸지. 내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는 이게 분노가 나는 거죠. 내가 무슨 쓰레기통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내게 정말 좋은 거,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거, 그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걸 해야지. 내가 사과 하나 한 입 베어 물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의 기도들, 말씀, 충성, 헌신, 봉사, 예물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의 진심과 마음이 담겨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고 특히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자식들이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부모 아버지가 나한테 여기 재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하면서 난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야 내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 다 가버려. 연락도 안 해. 이렇게 되어지면은 야 이 자식들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빼먹을 게 있다 싶으면 달려들고 그게 없다 싶으면은 뭐 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부모로서 참 서글픈 일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빼먹을 거 없어도 같이 있지?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회, 그 안에 있어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 효도에 대한 부분들, 사랑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죠. 내가 종의 자세로 시키는 것만 해야지, 이것만 해야지, 지옥에 안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내 천국에 가려고 내가 교회 가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가려고 내 헌금하는 거고 내가 천국에 가려고 지금 받는 거야. 그 정도 해갖고 천국 가겠어? 라고 하니까 겁나잖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내 교회에 헌금해. 왜 교회에 헌금하냐면 혹시나 몰라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간당간당하거든. 착한 일과 악한 일 사이에 무게를 바라보면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또 헌금을 내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혹시나 내가 또 착한 일이 더 많아져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는 죽고 난 이후에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면죄부를 금화를 주고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돈 주고 구원을 사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헌금은 이만큼 해서 돈 많이 드렸으니까 나 천국에 데려가줘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유혹과 상관이 없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을 당연히 물려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 관계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예요. 내 손에 있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세요, 주세요, 주여, 주여, 불러, 주여, 주여, 내 뜻대로 되지요, 나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모든 것들은 아버지 손에 있는데 그저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아시죠?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뢰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응답을 해서 받았으면 아이고 내 기도가 영험이야. 나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깨끗한지 몰라. 이렇게 되어지면 무단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가 리모컨으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응답 주세요. 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곤란해. 네, 리모컨처럼 채널이 안 바뀌네. 이거 눌렀는데 채널이 안 바뀌네. 뭐 이런 거. 건전지가 없으면 채널이 안 바뀌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자녀로서의 합당한 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종이면서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난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돌리는 게 순서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생각, 마땅한 방향성, 그리고 마땅한 마음의 자세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자녀, 아버지의 유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상급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구원을 받아야지 뭐 해야지가 아니라 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갈 곳 받을 상급들이 있고 또 상급들을 쌓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요, 나를 아시는 분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것에 맞추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제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주님 응답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40일기도 들어갑니다. 말 안 들으면 금식 들어갑니다. 나 이러다가 죽어요? 그럼 돼, 안 돼? 큰일 나, 나 병원 갈 거야. 하나님 어떻게 갈 거야? 우리 애들이 이제 나 밥 안 먹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뭐 하나님 나 학교 안 가. 뭐 이거하고 똑같아. 학원 안 갈 거야. 야, 이거 나 공부 안 해.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하는 법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야. 와싸. 이게 뭡니까 이게 나쁜 놈들.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거죠. 연예인 중에 키 크고 잘생긴 연예인 한 분이 있어요. 부인과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 이름이 좀 까먹었어. 잘생기고 키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부인이 미용만 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를 열받겠어. 화가 막 나는데 남편한테 복수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내 머리카락 긴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남편 보는 앞에서 확 잘라버렸어. 남편이 하지마! 안돼! 똑 잘라버렸어. 와! 이런 거. 그 제일 나쁜 거죠. 네, 자학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 여러분 하나님한테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들이에요.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우리는 뭐 세대가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제가 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만
혹은 뭔가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손에 있는 거나 행위 그 자체나 그 무언가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심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 52주를 아파 죽겠는데도 꼭 이렇게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야, 내 주일 성수를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드럼을 잘 쳐서 뭐 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요구하는 것들은 너에게는 이게 좀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이제 그것들과 좀 코드가 좀 안 맞으면 좀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부모의 마음과 그것들을 헤아려 주고 자녀들이 그것을 순종해서 움직여갈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뭐 말 그대로 제 아들내미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들내미 갑자기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알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게 하는 거죠. 이 새끼가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돈 몇십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이상 돈 주는 게 아니라 너는 공부를 잘해갖고 저렇게 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이런 거잖아요. 코드가 안 맞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 맞춰서 아버지 제가요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을 이렇게 한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수능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열심히 알바해갖고 돈 갖다 드릴게. 야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생각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맞추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게 나아요? 내가 맞추는 게 낫죠. 그러니까 잘 맞춰줘 제발. 엄마 아빠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 손에 피가 묻히고 막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했어도 주님 돈이에요 돈. 강도질했어요. 하지만 돈이요. 받으세요. 하나님이 얘딱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 손에 피가 묻어있어요. 내 손에 더러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진, 뭐 결과가 좀 되지라고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기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 제가 수능에 만점 맞았어요. 커밍해서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들을 맞추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만 헤아려서 주의 마음에 합하게. 근데 그동안에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죄가 만연했단 말이에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만희가 뭐 구원자인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재림하지, 아직 재림 안 하셨어. 근데 재림했대요 벌써.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곤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 여기 얘기했는데 네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이시고 그 하나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전달받은 그들의 신에 대한 고백이 알라라면, 알라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 영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면 성령이나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알라를 막 섬기다가 성령에 충만해갖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갖고 막 알라를 찾고 막 이렇게 엎드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다르다. 이럴 때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와 영이 다르고 이따위 소리 하면 곤란하고. 아시겠죠?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알라를 신으로 고백하고 마음에서 고백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슬림이 주변에 없었고 이 유튜브를 아무도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나를 바꿔 나가서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분량에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뭐 수도원적인 영성으로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판단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게 성화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속하다 하면 속한 거예요. 그 마음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그분께서 행동해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의지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갈 때에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맞아떨어져 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들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계획, 그분의 의지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과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서 부딪히는 많은 인간관계들과 선택해야 되는 모든 사건들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뜻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개인주의적인 생각들과 많은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동성연애를 인정해라. 민주주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공산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세계적인 흐름이. 하지만 우린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건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해서 모든 종교들은 하나고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이 서로 평화하는 사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 이후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과 그 가치에 우리를 맞추어 가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나 현대 이데올로기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 가운데 민족이 앞서기도 하고 국가가 앞서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앞서기도 합니다. 모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선택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으로 가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도 어쩌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바탕에 흘러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간다면 사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가치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민주주의 가운데에 공산주의랑 부딪히고 사회주의랑 부딪히고 수정자본주의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부딪히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흘러가고 온라인이나 AI나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만신전이라고 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카이사르다 이렇게 갔던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들. 일본도 만신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로마 같죠. 그래서 많은 신 중에
3.1운동 때 사망했던 사람들 중에 유관순 그 여사 같은 경우도 열 몇 살이었죠? 16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애죠, 애.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대한독립 만세! 하도 외치고 얼마나 두들겨 맞아내고 사망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넋을 기리고자 위패를 세우고 신처럼 섬겨요, 일본에서. 네, 그냥 막대기로 하나 이름 써갖고 유관순 해갖고 이렇게 신처럼 섬겨요.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그 신을 신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용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범재신론이라고 이게 범신론이라는 게 다 있어요. 모든 사물 안에 영, 귀신, 신이 신적인 존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게 범재신론이고 범신론에는 물질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물질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토지신,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나무신 뭐 이런 것들, 집의 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신, 뭐 다 귀신이요. 그래 그 귀신들이 제발 장난치지 마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달래주고 뭐 이런 것. 오니라고 해서 도깨비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귀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걔네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는 날, 왜 장난을 못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얘네를 달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하고 그 정도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걔네들이 나에게 장난치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제 아내나 저나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뭐 그닥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부모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얘들아 효도해라. 그렇지? 효도해라. 저희 애들은 되게 효도를 하는 편에 속해요. 아직은 많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10배로 100배로 좀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응 하고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제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주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돌려오는 게 많을 거예요. 굳이 그렇죠. 굳이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미경 집사가 엄마한테 잘해주고 있지만은 엄마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돌려주는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더 많아요. 아직도 줄 게 많아. 잘해. 우리가 우리 서유숙 권사님 뭔 소린가 이제 이러고 계세요. 말이 좀 빨라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내게 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저처럼 배은망덕해갖고 술 이만큼 취갖고 학교 가갖고 하나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납니다. 이게 혼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답게. 자녀다운 게 뭘까요? 자녀다운 게 뭘까? 자녀다운 게 뭘까? 부모의 마음에 합한 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 그리고 쥐들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다 부모잖아요. 뭐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게 나를 위한 열심입니까? 주를 위한 열심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뭔가
받아 먹을 게 있어갖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가 감사해도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충성하는 겁니까? 이거 받은 은혜 감사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얻어먹을 게 없다 싶으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정말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자식들이 3명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 효도를 받을까 하는데 누가 조언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오라고 그런 다음에 커다란 금고 하나를 딱 해서 이제 자녀 셋에게 자물쇠 3개를 딱 주고 키를 딱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나거든 너희들 키 3개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열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유산을 물려줄 터이니 그동안 제일 효도하는 놈에게 이제 이것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녀 3명이 어떻게 했을까? 아이 왜 그래 아버지 이러고 말았을까? 아니면 경쟁하듯이 엄청 효도했을까? 엄청 요리하고. 에이 자식인데 설마 그렇게 했어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절기만 되면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음식 사다 드리고 뭐 해드리고 하여튼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해서 나중에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네 하고 이렇게 울면서도 저 금고에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하면서 3명이 하나 둘 셋 하고 키를 딱 꽂아갖고 여기서 자물쇠를 딱 열고 딱 열자마자 으악 하고 3명이 다 울었어. 그 안에 깨진 유리 조각만 잔뜩 있었어. 일단 속았죠.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그걸 알고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녀들로부터 원한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거짓말을 하는 건 맞지만 중국이 같긴 했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요즘에도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되지만 사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저거 보물이 들어있다니까 저걸 받기 위해서 가짜로 효도했지만 그것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은 본인 누리고 다 누리고 좀 씁쓸하죠. 근데 이제 그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가르쳐야 되죠 효도를.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라고 배우셨죠, 그쵸? 네, 그쵸?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배우셨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 요즘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니까 애들한테 무조건 다 준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래. 큰일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재밌는 말이죠.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다 책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못 돼.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과 노후에 이렇게 한번 파산합니다 라고 하는 거 머리 허여신 그분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나와요. 뭔 얘기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비하고 아파트 같은 거 하나 받거나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몇 억 정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불려보겠다고 치킨집을 차려? 복상하게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또 뭐 1억씩 몇 천만 원씩 달라고 해.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럼 자기는 휴지 주서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 내가 너 유산 뭐 1억 하고 몇 천만 원씩 물려줬잖아. 이제 내가 힘들어서 아우 아버지 뭐 요즘에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생활비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뭐 한 5만 원씩은 드릴게. 아유 좀 자꾸 찾아오시면 곤란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대신에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가 뭐 한다? 효도한다. 어떻게든 받으려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니들 안 그럴 거지? 뭐 받아먹을 건 없잖아. 그렇지. 그게 문제야. 냉정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안타깝게 이런 계산적인 관계로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렇게 섬기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이 몇 개고 흰머리가 몇 개고 빠진 게 몇 개고 이런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자식이 진심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제 친구놈이 저한테 맛없는 생선 저한테 버렸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승질 났겠어요. 지금은 잘합니다만은 그래서 한동안 인연을 끊어졌죠. 있는 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봉사하시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못 나오시는데 청소하시면서 강대상 닦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시 돌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못했어요. 더 얘기를 못했는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충성과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아부성,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좀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뭐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아부떠는 것과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진심을 담아서 섬기는 것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10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목사는, 사모는, 그리고 이 목회자 가정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래나? 할래나? 아니래나?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뜯어먹을 게 있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뭔가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교우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고 저희 가정들에게, 저희 부부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들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울컥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헌금하셨네. 그럴 때 이제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다 교회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아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 뭘 좀 하고 싶고 뭐 에어컨도 받고 싶고 이런 얘기 딱 들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니까. 그럼 뭐겠어요? 그 안에 저희 목회자 부부와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고마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헌신할 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아이 뺨을 딱 때려요. 막 울고 있어. 그리고 사탕 입에 빡 집어넣어줘요. 가 이제 끝났지. 뭐지? 뭐지? 근데 애들은 그냥 먹고 간대요. 우리는 더 분개하겠죠. 더 분노하겠죠. 네,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가림으로 아웅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종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진심은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라면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기뻐하겠죠. 제가 화물정전을 해갖고 막 돈을 많이 번다면 기뻐하겠죠. 그런데 저희 자식들이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빠는 왜
힘들어, 고생해, 안 돼, 이렇게 되어진 거죠. 돈 많이 벌으면 좋잖아. 그게 아니에요. 몽상한다, 안 된다.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힘든 일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이거 착각하는 거 아니죠? 아, 저 목사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님, 요즘 목사가 대박 나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 보고서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니 요즘 목사들도 이제 힘든 일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 보고 더 많이 벌어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랑하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누군가를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진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진심이 전해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이나 섬김이나 헌신, 거기에 거짓과 가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혹은 누군가의 이익 뜯어먹을 거 없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나는 섬김, 사랑, 헌신, 당신 자체를 좋아해서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서 뭐 뜯어먹을 게 없나 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사랑이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 위화감이 없어요.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데도 그냥 보고 계시고. 왜? 나중에 상급 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든 것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모르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 때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걸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내게 진심으로, 중심으로, 진실되게 다가온다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맞춰서 주의 마음에 내 육신의 소욕과 나의 본능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나의 성향을 쳐서 복종케 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자빠지더라도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그래도 또 자빠지더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고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자라나감을 믿습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작든 내가 있는 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눈물 흘려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제가 김미경 집사한테 저 엄마 찬양운행 하니까 밥 먹고 아이스크림 좀 사와. 제가 그랬겠어요? 아니 좀 사지. 안 사주면 내 찬양운행 안 한다. 왜 웃는데? 아니잖아요. 김미경 집사 우리 교회 다니려면 아이스크림 사야 될 것 같아갖고 한 거 아니지. 막 이상하게 악마의 뿌리 있는 거 같죠. 이렇게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전 나름대로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우분들 얘기 좀 해봐.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내가 어떻게 뭐 저는 목회를 나름대로 진실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효도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면서 예배합시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시다. 주님께 헌신합시다.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나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그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얻으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받는 행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주를 섬기고 충성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된 자녀가 아니라 이미 나를 자녀로 주님이 부르셨고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씻겨주신 것에 맞아주신 것에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드립니다. 억지로 함이 아닌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닌 기뻐하며 감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유업을 기대하면서 감격 가운데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들이 우리들 기쁜 교회 성도들과 저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충성을 강요할 수밖에 없지만 깨달아 안다면 진정한 섬김과 진실한 마음,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순종과 섬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말씀으로 속삭이십니다.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충성하오니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내가 공급받고 있고 도움받고 있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결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나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